갈라디아서 우리 행위가 아니라 또 특별히 그 유대주의자처럼 뭡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예수를 믿는 거 예수 구주라는 사람을 믿지만 그건 완전하지 않다. 플러스 알파를 항상 강조하는 거. 우리도 이제 그런 수가 많이 있죠. 그냥 오직 믿음으로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그럼 참 자유해야 되는데 그 사실 다 믿지 않으니까 뭐가 끼어들어 자꾸 행위가 끼어들어서 자꾸 자기 의로 노력으로 뭐로 하나님 앞에 설자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구원 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 앞에 참 잘 누리게 된 것이 우리 그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서는 그 옛날 사람들의 갈라디아 교회만 율법하고 싸웠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고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복음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 읽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행위로 설레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에 행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올바른 복음 순서고요. 좀 이걸 뒤집어서 행위부터 가르쳐도 안 되고 또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무슨 말이 가시죠? 두 개가 저와 균형, 중요한 순서. 뒤에도 순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요. 이게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 말하죠. 아직 복음이 오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고요. 주인이죠. 그러면 어른 되면 성년이 되면 이 모든 재산 누구한테가? 이 아들한테 가지만은 후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이 재산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합니까? 어른들이 책임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뭐요? 어렸을 때는 주인은 주인이고 다 재산 내 거예요. 내 거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성년이 돼야 할 수 있듯이 바로 우리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들이고 자녀들이 될 것이고 유업을 이을 자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행사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어요. 어른이 될 때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들이고 또 그렇게 복음을 받을 자들이지만은 그러지 못한 자들처럼 율법 아래 갇혀있는 그런 구조다. 그런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임시 동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 모두에게 되풀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진짜 믿음 안에 서 있도록 뭐 하시냐면 이런 단계를 우리가 격도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내일 살아보려 발버둥 치고 막 뭔가 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결국 뭐예요? 아 정말 이게 수많은 호흡 하나 하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주의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겪어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가 아무리 잘 해보려 노력하지만 하나도 완성되는 것 없고 주님 눈으로 보면 깨끗한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성령 힘으로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 기름 부으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은사나 막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간을 다 겪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 구원 받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기간을 통과해서 오직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들을 그런 것에 가두어 두셔서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조금 뭐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 잘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 유대인들이 아니까 조금 이해하는지 어렵죠. 어쨌든 종과 다름이 없다. 종과 다름이 없다. 뭘 하냐면 율법 아래 있으면 뭘 하는 거예요? 종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인이지만 여러분 율법 아래 갇혀버리고 행위로 행함을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한다면 이런 종과 같아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참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는 뭐를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기서 본 성인이 될 때까지 똑같은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할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의 안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법 아래 유대인들을 가둬두셨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여기는 우리는 이방인들 말하죠. 우리들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른 학문 아래에 있어요.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것은 나이가 어렸을 때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온전히
그렇게 구원받기 전까지는 초등학문 아래, 초등학문이 뭐죠? 율법 말하죠? 행함으로, 노력함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구원받는 그런 초등학문의 아래 있어서 종로를 타였죠. 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으니까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도 보니까 계속해서 율법 다 지키고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뭐 돼지고기 안 먹고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율법의 종로를 타였죠. 종로를. 근데 왜 종로를 타였냐면은 아직까지 그에게 성년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가 참에 드디어 예수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께 정하신 그런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냈다?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셨다면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셔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셨다. 또는 여자의 후손이다. 뭐라고 말하든 어쨌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이. 율법 아래 놨다면 무슨 말이죠? 아직도 율법이 폐하해지지 않은 상태에 그때 태어났다. 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율법 필요 없어 하나님께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예수 누우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직도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는 그때 왜 오셨을까?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세요. 속량하신 것은 값지고 샀단 말이죠. 율법 아래 율법 막 지키고 뭐 행함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근데 뭐가 됐죠? 앞에서 뭔 노릇하였더니 종노릇 하였죠. 종이다. 너무 종이. 율법이 종이니까 그 종에서부터 풀어주려면 뭐예요? 그 종을 어떻게 해야죠? 그 빼내면 어떻게 빼? 밤에 멀리 빼와? 아니죠. 그 종이 얼마냐? 뭐 1억 원이다. 뭐 이 종, 그럼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저 그 값을 주고 사죠. 그럼 뭐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참 내가 너 풀어준다 하고 이걸 가리켜 속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값 주고 샀다. 속량하신 것은 율법을 했는데 누구를 속량하셨느냐? 율법을 있는 자. 율법 지키라. 그렇죠. 아예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그런 자들을 이제 그건 놔두고 주 관심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또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러죠? 율법을 지키면 아주 죽을 힘을 다하면서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무슨 노릇한다? 종노릇하고 있는 자지. 그 종노릇하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종이니까 빼놓아야죠. 자유케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들을 값주고 사시고 우리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4절은요.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를 얻게 하렸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 명분을 얻게 하려면 뭐예요? 너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입양한다. 이제 우리 주 배웁니다. 교훈이 입양한다. 하나님께서. 입양이라는 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는 모든 자들은 그런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명분을 했어요. 그래서 속량하셔. 죄를 용서. 죄인을 가르쳐 내 아들을 그렇게 못하잖아. 그죠? 하나님 아들들은 깨끗해 더러워야 돼. 깨끗해야 되죠. 죄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사단에 포르고 종로를 타면 너 오늘도 내 아들 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단에 가서 종로를 탄단 말이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봐야 되죠. 그 종을 자유롭게 하고 풀어줘야 되죠. 뭐 하기 위해서? 내 아들로 아들이라고 받아들 명분 양자 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그럼 그 일이 왜 중요합니까? 이 양자 삼음이 일어났겠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면 16절 봐. 너희가 아들이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명목상 아들이 진짜 아들, 실질적 아들이에요. 명목상 아들이죠. 앞에서 명분을 얻었잖아요. 이름을. 너 오늘도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 아들을 불러주지만은 실제 그 아들이 아니죠. 여전히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고 덮보고. 그런 아들에게 뭐 한다? 영을 보내서 성령을 그렇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다 어디다 마음 가운데 보내서 다시 설명하고 마음 가운데 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무슨 말? 명목상 아들이 뭐를 보내주신 분?
성령 보내주심으로 어떤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 아들이 되는데 그 실제적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7절에 보니까 유업을 받는 아들. 실제적 아들이란 무슨 말이에요? 막 그냥 내가 막 아들이라는 것을 느끼고 뭐고 막 가서 껴안고 지금 친근감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해석하는 것도 지금 이 큰 컨텍스트를 왠지 막 가서 아빠 뭐고 이게 친밀감을 말하는 뭐 그걸 강조하는데 조금 이제 안 맞다 생각하고 지금 이 바울이 말했을 때에 성령이 하는 줄은 이 목적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에 대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먼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때가 차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몸을 입고 오셔서 응애하고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나게 하시고 특별히 율법 아래에 나시게 한 것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셨다. 무슨 말이야? 죽으심으로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모든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속량,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 주시고 그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포로된 우리들을 값주고 사시듯이 사오셔서 풀어주셨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의 여자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오셔서 두 가지 짓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이런 보세요. 율법은 뭐? 율법은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한, 지키면 복종한.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 합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지금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런 분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서 뭐든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풀어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준다?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 하셨잖아요. 우리 아들이 명분을 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응답해야지. 아버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아들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정산하시고 율법을 더 완벽하게 복종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잖아요.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이게 같은 아들입니다. 이제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약속하셨죠. 언약을 맺었다 할 수 있죠. 아버지 말이 죽기까지 복종을 다 완성하면 어떻게 하실래? 그래 그러면 너를 믿는 모든 자들을 내가 똑같이 의롭다고 해줄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언약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요? 좋습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 모든 법을 완벽히 지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 의로움 이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줄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들을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 우리들을 똑같이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워진 것처럼 나도 너를 의롭다고 그래 받아준단 말이지. 하지만은 뭐 이건 명분상이죠. 아들이 뭐를 얻게 하시니? 명분을 얻게 되었어. 이름은 아들인데 속은 뭐야? 도둑놈들이죠. 그렇죠? 여전히 사단으로부터 포로가 되었는데 하는 짓들은 다 지 아비처럼 살아. 마치 사단이 아비처럼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명분만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다. 내 아들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뭐합니까? 양자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뭐를 보내주시죠? 양자 영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실제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나는 이게 아빠 아버지라는 말 좀 기분 나빠. 좀 그래야 내가. 또 아빠 아버지를 고쳤을까 싶기에. 아바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아바 아버지. 그럼 아바가 무슨 뜻인지 우리 배우면 나 몰랐는데 거기까지 그런 말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가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영을 우리가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계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뭐할까? 병 고치고 뭐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그만 것들이지. 중요한 것은 뭐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라 아빠 아버지가 저 아바 아버지가 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잖아요. 이름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지.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게 뭐냐? 바로 상속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룰 모든 영광의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하냐?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종로로 사는 이런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놀란 상속자까지 되어졌는데 왜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냐? 이걸 지금 갈라낼 건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다 폐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폐하셔서 자유롭게 풀어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거 믿지 못하고 다시 육의 유혹에 빠져 믿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돌아가서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서 행위를 잘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죠.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마치 할례를 받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고 뭐하고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어렵게 생각해요. 주초 문제 같은 거. 지금 어떤 교회들은 마치 그렇게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지만 마치 술 먹으면 다 지옥 가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아직도 보수. 물론 신앙을 위해서 나는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겠다. 참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할 만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구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그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하면 좀 미국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무슨 연합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 기숙사마다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떤 가지고 도색 잡지, 포르노라고 하죠. 그런 잡지라든지 그런 거. 별 이상한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기숙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1위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떤 동네입니까? 남침내교회, 골스, 아주 복음주의 신학교들, 신학교는 아니고 신학교는 괜찮지. 그러나 그 계통의 그룹의 학교 기숙사 학생들, 선교사 자녀들, 목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나왔대요. 이게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어렵다고 들려면은 정말 그거는 이런 함정의 율법의 종이 떠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절대로 행위가 필요 없다. 행위는 아니다. 난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심판할 때 믿음을 심판하는 거야. 행위를 심판. 나는 단호하게 행위를 심판하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행위를 구원받고 믿음을 구원받고 나는 행위를 구원받는다고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볼 수 있지만 믿음과 행위는 하나이기 때문에 증거를 보실 뿐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 율법의 구조.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라든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율법 행위로 구원을 율법과 관계를 가지려 하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이런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제 열심히 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주는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잠깐만 내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너무 담대한 마음으로 나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주의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이러한 것들 우리 감정과 느낌에 많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죽을 때까지 계속 혼돈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 행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속적 변화죠. 5분 뒤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5분 뒤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유지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하루에 여러분의 마음은 수십 번 변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도 수십 번 변합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않고 율법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행위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또 그것을 보충해 주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행위를 쓰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율법 아래서 태어난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죠. 아멘. 아들의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럼 누가 성령 받아요? 다른 편에서는. 이게 왜 중요해? 구원의 질서가 명확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의 명분을 먼저 받아야 되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도 없어요.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자녀가 좀 믿음도 없어요. 성령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면 어디 기도원이나 어디 쫓아내서 기도받고 안수 기도 받으면
성령 받을 수 있다. 기름 부으심 받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는 거의 대부분 나로도 뭐 옛날에 그죠 한참 신비사역 할 때 외국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었어. 그런 설교할 때 다 이러고 있다가 기도해 준다. 안식기도 한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서로 달려나가는데, 야, 나 그거 보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그 사람도 뭐 진짜 성령의 역사 있고 성령의 사람들 같으면 서로 양보할 거 아니에요. 서로 먼저 앞자리 가기 위해서 막 밀고 땡기고. 나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성령 운동의 어떤 잘못된 어떤 것은 아주 그냥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굉장히 좀 창피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만이 성령 받을 수 있다? 거듭나서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 오셔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여러분 동행하시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근데 나는 이게 그리고 이제 거듭난 모든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을 받았다고 봐요, 받지 않았다고 봐야죠. 받았다고 봐야죠. 명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분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성령을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의 완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면은 그것이 목적이라고 그래서 끝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명분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 세례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러나 나는 마틴 루터 존슨 해석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거듭나서 성령을 이미 내재하신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나는 꼭 그것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 선물을 주셔야 돼요. 여기 붙잖아요. 오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까? 성령 선물을 주시고. 그럼 아들의 명분까지 주어졌는데도 선물을 안 주시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예수님 진짜 여러분 거듭나셨고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그분의 성령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왜? 그게 난 성경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목적은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명분까지 얻어서 거듭난 사람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성령을 안 주신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거듭났고 아들의 명분을 가졌고 하나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다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았다는 사실과 성령 충만하다. 뭐 어떻게 표현하냐? 성령 충만한 것과 또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런 놀라운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뭐 순복변에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별개의 사건으로 봐요. 많은 복음지도는 별개 사건, 한 사건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충만한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의 그런 임재나 이런 걸 처음 간구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데 난 조금 내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들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 성령의 놀란 체험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놀란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거듭난 것과 다른 사건이에요.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의 시대에 오셔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율법을 끝내시기 위해서 그렇죠. 아들의 명분을 율법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걸 할때 십계명이 이렇게 뭐라 하는지라도 살인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명확하죠. 우리 구원은 그거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 누구시고 그분께서 여자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저지해서 속량하셨다는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때부터 그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로 시민권 받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당장 그 법을 지켜야죠. 한국 나라의 법을 지켜 한국 나라 시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약간 틀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으니
그 다음부터 뭐 하게 돼요?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죠. 아니, 십계명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 여러분 마음에 없습니까? 십계명이 꼭 있다고 지킵니까? 음란하지 말라. 십계명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고 기록이 안 되었으면 여러분 안 지킵니까? 거듭난 사람들 그렇지 않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지고 성령이 된 사람 안에 계신 분들은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음란할 수 있어요? 남편이나 여자 보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바람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모를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죠? 그리고 뭐 실수를 한두 번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다면 성령이 법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결코 할 수 없어요.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상습적으로 성경 말하죠.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런 지적으로 세상적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마음속에 계속 음란한 생각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고 마음속으로 계속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건 있을 수,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법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되는데 거듭난 사람, 자녀 같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냉혹하게 여러분 그거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적적으로 여러분 먹고 살고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 늘릴까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경제에 있으니까 주님 주신 지혜와 물질 안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지만 그런 생각이 어떻게 24년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법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이고 그 법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그런데 왜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느냐? 오늘 교회 풍조는 이것이 아니고 마치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을 완전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은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7절 내가 이어른 종이 아니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런 선언문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아닌데 왜 종처럼 사세요? 중요한 질문이죠. 왜 종처럼 사시고 왜 아직도 율법에 노예가 됐고 세상에 노예로 삼습니까? 두 가지 있겠죠. 첫째는 해방이 안 됐고 구원 못 받은 대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몸은 지속적으로 옛날 법에 접촉을 받게, 구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은지 알게 된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이 진리의 말씀, 선포의 말씀을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해. 자 보세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여기 뭔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한 차이죠. 아멘. 그리고 아들처럼 사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잘 알지 못한단 말이죠.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죄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욕심이 됐건 음란한 마음이 됐건 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런 것도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합니까? 이유는 너는 종이 아니요. 이 말 안 믿잖아요. 믿습니까? 윤리적 도덕적 노력했으면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노력하고 뭐하고 이렇게 든다면 이건 사회학문이고 심리학이죠. 성경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 위대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여자의 아들로 보내시고 율법 아래 저주 가운데 보내신 것은 너희들을 저주 가운데 풀어줘 속량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 일이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종처럼 사는 거네. 구원 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다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종처럼 살아요. 회복 안 됩니다. 미웠고 뭐하고 회복 안 돼요. 음란하고 회복 안 되고 세상과 돈에 대한 욕심 회복 안 됩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없어. 그러나 거듭났는데도 이렇게 산다면 뭐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믿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종이 아니요. 이 말씀의 선은, 자 보세요. 설교는요, 왜 여러분이 정신 차려 들어야 되냐면요. 설교는 우리가 목사들이 설명도 하고 이성도 설명 노력도 하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설교는 핵심은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자유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시키는 법 주세요. 오, 진짜 내가 종이 아니구나. 보세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냥 미워하는 마음, 이거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안 없었는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이요,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도 해방 주는 게 뭡니까?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이 단순한 믿음 안에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래 왜 종처럼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의 종이 아니다 말이다 하고 딱 일어나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 아니에요? 순종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되네? 가능해지네? 전혀 불가능했는데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성령 역사하시는 듣고 많지 변한 거고 그거 막 억지로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현전 변화 거듭나기 이전은 전혀 불가능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 보면서 뭐를 봅니까? 내가 신분이 변했구나. 존재가 바뀌었구나. 놀란 사람이 되어졌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성경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를 만나고 구원 안 받았으면 이거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낑낑 대다가 끝납니다. 조금 열매 맺는 것 같아. 그냥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초자연적인 변화를 말해요. 물론 그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 그 열매 맺을 때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단코 우리에게 약간의 행동의 변화,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더라도 불교나 도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만들 수 있는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갚아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얘기죠. 기독교는 뭐예요? 불교가 할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니까. 불교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불교도 되고 기독교 되는데 왜 불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성령의 역사 아니면 도무지 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어디 힘들기도 하죠. 힘들지 않다는 말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낭만과 절망 상태에서 옛날 같으면 주님 떠났을 때 그런데 낭만과 절망 속에 소망을 가지면서 여전히 주님 향해 나오는 이것을 보면은 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니네. 네 안에 다른 어떤 분이 계시고 어떤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여러분 볼 수 있게 된 거죠.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해 나가는 거죠. 믿음이요. 내가 이어는 종이 아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살면은 역사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납득, 물론 이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1번이 아니에요. 믿음이 1번이에요. 믿어요. 내가 이런 종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 무슨 설명 필요할까요? 왜 종처럼 삽니까? 거저 만나서 그렇겠죠?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것보다 더 큰 증거 어디 갔어요? 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바꿔놔도 생각 바꿔 나가야지. 따라서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게 최종이에요. 또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그럼 뭐요? 종처럼 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 사람처럼. 근데 거듭나기 이전은 안 되더라. 그러나 거듭나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양자영을 여기 보내주셔서 뭐예요?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항상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버지가 될건 뭐가 될건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그 실제적인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은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도 믿음 주시라고. 성경은 그 문자 그대로 믿게 해주시라고.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니요.
그럼 종이 아니라는 것,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삶으로 증명돼요. 자유해야죠. 해방돼야죠. 기쁘고 즐거워야 되죠. 왜 매입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우리는 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 받들어야 됩니다. 종이 아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종이 아니요. 종 아닌 자유인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 보시죠? 갈라디아도 구원 받았죠? 성령 계시죠? 근데 보면 다시 믿음이 연약하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의 저주 가운데 묶여서 율법의 종이 돼서 풀어놨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광에서 뭐라고 하죠? 옛날이 좋았어. 애굽 시대 좋았어. 그때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냥 부추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때는 밤새 우리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 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인간의 그런 죄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우리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가야 됩니다. 근데 종이 아니요. 그러면 종처럼 살지 말아요. 종처럼 안 사는 것이 가능해진 것을 보니까 내가 뭐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면 예언하고 방언에서 그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언 방언도 가짜가 많이 있잖아요. 스스로 속일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만든 예언도 방언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모조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종이 아니요. 믿고 그냥 살았는데 진짜 그 몇십 년 동안 나를 포로로 잡건 그 세력에서도 풀어진단 말이지. 분노에서도 풀어진다 그 말이지. 나는 더 이상 분노의 종이 아니라 말이야. 분노하지 않게 세미나 다닐 필요 없어요. 왜 세미나 다닙니까? 안 믿으니까 세미나 다니는 거지. 뭐 도움은 좀 들 수 있고 난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간단하잖아. 더 이상 종이 아니요. 그런데 종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분노해서 못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서 왜 못 풀어집니까? 난 종이 아니요. 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각자가 문제가 있겠죠. 왜 수십 년 동안 끊지 못하고 끊는 걸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는 종이 아니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지금도 무의식 속에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 핵심적 문제는 뭐냐?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행사할 때 여러분 치유하겠어 울고 불고야 치유됩니까? 약간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해자는 했지만은 궁극적 해결은 거기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말씀이 말하잖아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이 상태 중요한 말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자유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안 살아? 왜 못 살아? 안 살고 못 사니까 지금 노예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 없으면 통탄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게 단순히 종이 아니요. 깨닫는 것, 지성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참 자유가 있어야지. 왜 우리가 종처럼 사냐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지켜야 돼. 주일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주일날 어디 가서 물건 가서 가게 가서 물건 사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 그랬고 내가 목회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나도 해방된 게 얼마 안 돼요. 술 먹고 술 한잔 마시면 그냥 완전 그 사람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뭐가 부족 그런지 그렇게 율법에서 하늘나라 밟으든지 내 안에 주님 이거 별로 관심 없어. 정말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게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그래가 또 숨어서는 별짓들 다 해.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 우리 교인들 안 그런지 모르겠다. 내 말이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근데 겉으로 보일 때만이 자기는 그냥 하나의 법을 잘 지키는 아주 FM처럼 그렇게 이게 잘못된 거 이거 보고 말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을 다시 들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할례 문제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할례 받으라는데 어디 갔어요? 그런 거 안 하죠. 그렇지만 그와 비슷한 것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11조 안 내면 지옥 갑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죠. 하지만 은근 살짝 그렇게 말하죠. 이것들이 오늘날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먹고 조금 좋은 식당에서 잘 먹으면 양심 가치 생기죠. 물론 성령께서 양심 가치 할 수 있죠. 매일 그렇게 한다든지 도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꾸지람을 줄 수 있고 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것들 적법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가세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것 같고 그렇다. 한번 얘기해요. 찰스 스펄전 설교 황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못 들어서 정말 나는 그분같이 설교 잘하시고 능력 있고 은혜 있는 분 그분 설교 정말 막 성령 기름을 엄청나게 흘러들었는데 근데 찰스 스펄전이 뭔지 아세요? 체인 스모커라고 하죠. 입에서 담배가 안 떨어져서 찰스 스펄전 계속 시간만 쓴 담배 좋다 맞죠? 밥 먹고도 나가서 담배 상상돼요? 왜 상상이 안 됩니까? 바로 여러분 율법에 젖어 있겠죠. 나는 뭐 담배 피는 게 좋다. 나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반대.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테니스를 좋아한다. 예를 들면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나 그 사람 담배 피우는 거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관점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고. 정말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주는데 본질적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없어 결과가 없고 찰스 스펄전 자유함이 있죠. 해방이 있죠.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왜? 해방되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왜 자유가 없냐? 해방이 없냐? 기쁨이 없냐? 왜 감격이 없냐? 복음을 이해하죠. 여러분 자유 한 자예요. 아무렇게나 하세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술 먹고 다니세요. 나 그 말 하죠.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죠. 아멘. 혹시 뭐 정리하세요. 정리하면 들은 거. 정말 나 정신을 쏟았지만은 정말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한 2, 3분 정리할까요? 오늘 말씀 하나라도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